말씀 그리고 교회, 말씀 그리고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보면 이게 무슨 서 하는 건 편지고,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책이란 뜻이죠. 이게 이제 수신자는 여러 흩어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아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자기가 썼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며 흩어진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 당시가 굉장히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었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쭉 쓰면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장 우리가 쭉 본 게 뭡니까? 야, 너네가 구원받은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나 오늘 천국 가게 됐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값주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야. 얼마나 비싼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 이걸 좀 기억해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네가 근데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네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장 한번 14절 바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죠.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이라는 게 천국가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 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때에 사리사욕을 좇고 너네 마음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 죄 가운데서 너희를 끄집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그렇게 너네들을 사용하실 거야. 이게 오늘 가면 이게 제사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불러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 말씀 23절이죠. 1장 23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1장 마무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어제 정종 목사님 이제 설교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이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거듭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이게 거듭날 때 한번 말씀 듣고 끝났어, 이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우리 속에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이런 거 먹고 살지 말고, 죄지면서 그 재미로 살지 말고
갓난 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애들은 엄마 젖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거듭날 때에 너희 속에서 양식이 되고 너희의 생명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신령하고 순종한 젖이라고 말씀하죠. 그 젖을 사모하라, 갈급해라, 갈망해라.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 말씀을 좀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을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러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계속 이게 우리 말씀을 먹는 거하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맛보았으면, 그러면 그리하라. 너네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다윗이 고백한 거죠.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나는 변하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달게 느끼죠. 그거 너네 알잖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음식도 먹지만 욕구라는 게 꼭 음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다도 떨어야 되고요.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때로는 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그러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라 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이제 농부신데, 자,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게 강력한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요. 말씀으로 기도해요. 예배해요. 그게 거룩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붙어 있으래요. 선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거 생각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전제가 있죠. 우리 1절에 봤지만 버리는 거. 그 예전에 하던 거 그런 거 자꾸 하지 말고 좀 버려. 그런 젖을, 그 혼탁한 젖을 사모하지 말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이런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는 걸 젖을 사모하는 것, 음식으로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물로 비유를 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하는데, 이 돌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이 신령하고 또 순전한 이 젖을 먹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함께 집으로 지어진다.
5절에 너희도 삼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교회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한 몸, 산돌, 집은 집인데 살아있는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거룩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뭐가 좋은데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물론 이제 유일한 완전한 우리 모두의 죄를 제사로 하나님 앞에 씻으시고 데려가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사람들이요 절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이러면 이렇게 안 합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죠. 너를 보니까 참 하나님 느껴진다. 야,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그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이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된대. 제사장.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2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야, 너네 누군지 알아? 너네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닮아가지고 거룩하게 하셨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뜻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세상이 안다고요. 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맨날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고 그냥 내가 옛날에 하던 거 똑같이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세상이 안다고. 저 교회 저거 아니야.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어떤 목적 가운데 불러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거룩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꺼내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는데 제일 처음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여러분, 시내산으로 데려가시죠.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뭐 하시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서 말씀을 주시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야, 온 세상 다 내 거야. 근데 왜 내가 너네를 택했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을 십계명을 율법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온 세상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을 버리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어지니까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는 그 뜻이 누구를 통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한 돌을 통해서 하나의 건축물, 살아있는 집이 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교회다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계획들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지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유혹과 욕심을 맞닥뜨리면서 주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또 다시 한번 애쓰고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심령에 박혀서 역사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여져서 내가 알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소망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